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돌을 취하여 아멘. 이게 참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우리 드럼 치는 김성진 집사님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왜 안 나왔는지 아십니까?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이미경 집사님이 아내분이니까 그랬죠. 아이, 무슨 독감에 걸리고 그래. 야, 유치하게 뭐 그게 얼마나 아프다고 안 나와. 그날 저녁부터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올해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장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전하고, 반목과 이 대립이 너무나 극대화되고 있고, 또 여러분 이번 주일날 너무 깜짝 놀랐죠. 예배 끝나고 가는데 그 뉴스를 저는 듣게 됐어요. 비행기 사고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끊이지 않는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소리 소문 없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성도가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로 캄캄한 터널을 지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소망 없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건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아마 간절히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부터 좀 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목회자로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또 여러분의 삶의 아픔을 함께 또 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우리 앞뒷분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한 해에 좀 더 관심 갖겠습니다. 시작. 네. 나 살기도 바쁘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섬길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송구 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가량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12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바로 과거에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뭐예요? 이러한 감사 때문에 내가 현재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내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이 에베네셀이라는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고백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도 에베네셀의 고백 아닙니까? 그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러한 에베네셀의 고백 안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격이 있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감격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시나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내일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질문 앞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본문에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4장 5장 6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앞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0년 전에 복개가 빼앗겼죠.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이 초토화되죠. 전염병 때문에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법궤는 스스로 이스라엘 땅인 기럇 여아림에 들어왔어요. 그 기럇 여아림에 돌아온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하다라는 말이 한국 번역으로는 사모하다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나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애통하다, 울부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얌전하게 사모하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고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고 울부짖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사기 시대에서 보여줬던 패턴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주변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죠. 또 살만하면 범죄하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애통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사사기 시대 내내 보여줬던 그 패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자 지금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이 허락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누구에게 말 못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애통할 때 끝나는 거예요. 애통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며 애통할 때, 갈망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나타낸 모습이 뭐냐? 애통이라는 애통.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인 것이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애통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매를 맺는 옥토라고 할지라도요, 물이 싹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막처럼 돼요. 그죠? 싹 빠지면 사막처럼 돼요. 반대로 아무리 메마른 사막 같은 땅일지라도 물이 충분히 들어가면 그 땅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에 애통하는 눈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메마른 사막과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옥토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예전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지 상관없더라도, 그죠? 여러분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 옥토였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오늘 회개가 멈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 영혼은 금방 메마른 사막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도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 안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그런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방선을 섬기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도우심, 이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게 뭘까요? 그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가 붙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회개죠,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왜 물을 길어 부을까요? 에레미야 2장 19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2장 19절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러니까 물을 쏟아 붓는다는 건 뭐냐? 이 물이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애통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던 이 뿌리 깊은 죄들까지 다 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토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아스다롯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쏟듯이 주님 앞에 내가 섬기는 이 우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정말 물을 쏟아내므로 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움을 우리 2025년도에는 정말로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이 뒤따라와야 된다. 온전한 헌신.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가 끝나자마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가 어떤 제사냐 보십시오. 온전한 번제다. 여러분, 제사의 여러 종류 중에서 번제가 뭘까요? 번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100% 태워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일부분만 태워서 나머지를 제사장과 나누기도 하고 이웃들과 같이 먹는 게 화목제사입니다. 근데 번제는요, 다 남겨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태워서 온전히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온전한 헌신이에요. 온전한 헌신.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이제는 주님, 우리가 좌우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후에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온 운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오늘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다 여기에서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헌신은 번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순종은 번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번제가 아니에요. 일부분만 믿어요. 한 부분만 순종해요. 한 부분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다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할 때, 나의 삶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온 세월 지금까지 여러분도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있었잖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내가 번제로 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지금 오늘 여기에 2024년 12월 31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됩니까? 사실 저 스스로가 늘 다짐하고 살피는 것이 이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온전한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온전한 마음들이, 그 믿음들이 여전히 있는가? 온전한 번제로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저 때문에 답답한 거죠. 제가 정말 짧은 목회 경험으로 보니까요, 저의 믿음과 순종, 헌신이 온전한 번제가 되지 않을 때 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죽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고백할 때 온전한 번제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꾸 제가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에베네셀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 현장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번제로 드릴 때,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죠. 값으로 샀다라는,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님의 소유인 거죠. 당신의 생명으로 샀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내 인생이 내게 아닌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시간이 내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내 건강이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을 위해 사신 거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내 돈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냥 겉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고작 청동기 무기를 들고 있던 때였어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이미 들어와서 다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둘이 싸우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지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온전한 번제로 자신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죠? 당연히 블레셋이 이겨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승리되는 이러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온전한 이 순종 가운데 저는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늘 그냥 머리만 쓰다가 끝납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번제같이 다 맡겨드릴 때, 야, 기적과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 내 상식과 어떠한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맛이 있어야 돼. 이 맛, 이것이 우리의 간증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에베네셀의 간증이 성경 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25년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간증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7절 8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지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금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뭘 부탁합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리고 11절 말씀, 자 11절 넘겨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온 블레셋을 방어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쫓아가서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블레셋이 와서 공격하고 포위하면 늘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도망치거나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늘 블레셋 앞에서 패하고 법궤를 뺏기고, 그러니까 블레셋이란 말만 들어도 세상 말로 잔뜩 그냥 움츠려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블레셋을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긴 하지만, 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겁이 나긴 하지만 뭐예요? 도망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블레셋이 두렵긴 한데, 그런데 이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을 바꿔 놓는가? 무엇이 도망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블레셋이라는 그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맞설 수 있게 했는가? 그 힘이 뭔가?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어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맞서게 하든 믿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을 여셔서 우레를 바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꼭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만 응답하시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에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한결같이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주석에 기도라는 것을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엄청 많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랑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기도를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가 기도와 같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는요, 점잖게 교양 있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에스더서를 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의 기도는요, 통곡하고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온 유다인들이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도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간단합니다.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제 가정, 제 자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좀 생각해 봤어요. 참 우리 교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점잖습니다. 교양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얌전하고 점잖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나 얌전고 점잖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때를 쓰고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2025년 한 해는 정말로 이 에베네셀의 도움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그 이름을 에베네셀 하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말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에베네셀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단어예요. 수치의 단어예요. 패배가 생각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크게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긴 곳이 어딘가? 여러분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에베네셀은 뭐냐? 그들이 패배한 장소예요. 여기서 4천 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어요.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뺏겼어요. 에베네셀은 패배의 장소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그 패배의 장소의 이름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그 사건, 내가 넘어진 그 장소, 내가 패배했던 그 영역, 그 사람, 그 관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마음 아파오던 그 일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그 패배의 장소를 바꾸셔서 회복과 승리의 이름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처는 묻어두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무너진 그 땅을 치유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완전한 에베네셀이 있죠. 그 에베네셀이 무엇입니까? 그 골고다 언덕, 거기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우리의 영광과 상급으로 바꿔주신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형벌과 죽음의 저주를 영원한 생명과 복이 되게 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완전한 에베네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에베네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2025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헌신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완전한 에베네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1절만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네, 주님.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온전한 번제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 우리의 모든 실패와 수치와 넘어짐의 자리가 2025년에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자리, 도움과 회복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2024년 이 마지막 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도 있다 하면 순종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온전한 번제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들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실패와 모든 수치와
아픔과 넘어짐의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에베네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믿고 2025년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동행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4년 마지막 이 밤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소. 우리가 섬기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2024년에 우리가 실패했던 일들, 죄로 인해 넘어졌던 일들, 불순종의 일들, 상처가 되고 깨어진 우리의 모든 실패의 에베네셀들이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고 승리하는 에베네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전한 에베네셀 되시는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더 굳건한 소망과 기쁨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2024년도를 뒤로 하고 새로운 2025년을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기대하며 다시 회개의 자리, 온전한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고로 결단하는 모든 동행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